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야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다르게 살아야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경험이 뭐 그리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네, 경험이 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죠. 제 딸은 콘, 옥수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맛본 이 콘 맛이 너무나 이상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콘은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 처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또 콘입니다. 공교롭게도 옥수수를 되게 좋아해요. 유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사고, 어떤 사건을 당하고 난 뒤에 PTSD라고 그러죠.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쟁이나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얻는 좋지 않은 경험이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스트레스가 되어서 그의 인생을 괴롭히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쁜 경험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좋은 경험이요, 좋은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요. 금식하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기적처럼 응답하시죠.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한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선한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억지로 끌려가지고 단기 선교를 갔어요. 일주일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선교에 헌신해서 한평생 선교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 한 번의 경험이 좋은 경험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경험이 중요하죠. 경험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눈과 귀와 손으로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경험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것은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같이 살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망하거나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를 시험하여 보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전달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사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거죠. 경제학에도요, 레드 오션과 블루 오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레드 오션은 한 산업이 시장에서 이미 포화 상태가 되어서 무한 경쟁을 하는 상태를 이 레드 오션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말해서 피 터지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을 레드 오션이라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치킨집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치킨집을 열어요. 그러면 치킨을 사 먹는 사람들의 수요는 일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게들이 많아졌으니까 공급이 많아진 거죠. 무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한 건물에 치킨집이 10개가 있는 데도 있대요.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런데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블루오션은 아직 알려지지 않는 시장이에요. 새로운 시장이죠. 근데 이 시장에서는 누군가 창의적으로 도전해서 시도하면 선점하게 되죠. 그래서 무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레드 오션과 같이 끊임없이 경쟁하며 양육강식의 자연세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블루 오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창의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블루 오션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또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세계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블루 오션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블루 오션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의적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유별나게 보이죠. 또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가나안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 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세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도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실패한다라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들이 레드 오션과 같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승리하는 거예요. 블루 오션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말씀들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블루 오션으로 가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에서 레드 오션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들은 블루 오션으로 갑니까?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레드 오션의 가운데서 무한 경쟁을 하면서 같이 망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요,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의 5 군주들, 방백들이 있었어요. 다윗 시대 때까지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혔던 이 블레셋 민족들이 있었어요. 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남아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이미요 몇백 년 동안 가나안 땅을 이미 선점한 사람들이었어요. 민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후손들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 속에 살고 있었어요. 이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똑같은 전략, 똑같은 전술,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물건, 똑같은 상품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거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타협을 하죠. 가나안 민족의 딸들을 아내나 며느리로 받아들여요. 가족이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같이 섬겨요. 타협을 한 거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을 해요. 왜요? 똑같이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을 줄 알았어요. 훨씬 쉬울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요. 오히려 더 괴롭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 다른 생각, 다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무한 경쟁 사이인 레드 오션에서 벗어나서 블루 오션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블루 오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을 가장 어리석게 여기고 이상해 여겨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믿음대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과 훨씬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창의적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중동 지역을 다 통일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뛰어난 사람, 뛰어난 젊은 애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가장 뛰어난 아이들을, 젊은 애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훈련시키죠. 다른 젊은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 바친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왕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음식을 먹죠. 그런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같이 똑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요구하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훨씬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생긴 청년들이 레드 오션에 있으면서 동기들과 끊임없이 무한 경쟁을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리하는 거예요. 블루 오션에 와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얼굴이 빛나고 살이 윤기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합니까?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특별한 재능까지 주신 거예요. 누가 이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죠. 결국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객보다, 자 보세요, 온 나라 박수와 수객보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자기 젊은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리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자 하고 똑같이 믿고 똑같이 일하면 이 세상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무한 경쟁을 하면서요, 진짜 무슨 살이 하냐면 세상 살이 하는 거예요. 보달픈 세상 살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 살이가 아니라 믿음 살이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능력이 있고 진짜 힘이 생기고 진짜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가장 창의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한국 프로를 보게 되면 한국 아이돌들 보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인지 도저히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뭐 화장하는 것도 비슷하고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입는 옷도 비슷하고 말하는 말투도 비슷하고, 근데 이들이 보면은 정말 살벌하게 서로 경쟁하잖아요. 살벌하게 경쟁해요. 경쟁에서 이겨도요, 그들의 인기는 고작 한 1, 2년 가잖아요.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은 믿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오래 버티기 힘들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요, 특별하게 만드세요. 새로운 길로 열어주세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죄 없는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